올해는 대청교회가 세워진 지 75년째 되는 해입니다. 매해마다 교회의 표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 올해 표어가 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제가 1부 때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 같이 고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싹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까먹지 마시라고 예배당 제일 잘 보이는 편에 이렇게 표어를 붙여놨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대청교회 표어처럼 예배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데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2026년 대청교회 표어를 가지고 오늘은 예배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꽤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제가 처음에 우리 대청교회가 75년 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우리 대청교회가 이 부산 땅에 처음 세워졌던 과정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대청교회 40년사, 대청교회 70년사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 텐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 다락방의 무리들이 예배로 하나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 되었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간절함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1절에 오순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이 되는 이 기간 동안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가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그러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보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같이 막 고기도 같이 생선도 구워 드시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이 젊은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하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봤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봤는데 그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치십니다. 이 제자들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와,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우리 산에 한번 올라가자.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가셔가지고는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해 하고는 하늘로 쫙 올라가 버리신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하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구름에 가려진 그 예수님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서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옆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11절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멍하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당시의 무리들에 대해서 13절, 14절, 1장 13절, 14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에 보시면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며칠이 더 지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오순절이 이른 그날, 6월절이 지난 50번째가 되는 그날에도 이들은 여전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목을 달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영모의 주동자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던 당시에 예수님의 이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떤 죄죠? 영모에 가담한 죄.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눈에 띄면 딱 붙잡혀가지고 너희도 영모에 가담했지. 그래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여기 다락방에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쳐야죠. 그래서 갈릴리로 자신들의 집으로 흩어져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흩어지지 않고 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한 번만 더 볼 텐데, 우리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4절에서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당부는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어쩌면 영모에 가담한 죄로 이렇게 잡힐지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던 이 무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대청교회도 75년 전에 첫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청교회가 이제 1951년도 전쟁 중에 세워진 교회인 것은 다들 아시죠? 제가 대청교회 60년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그 첫 예배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대청교회 60년사 66쪽 그리고 67쪽에 보면 첫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1년 6월 10일 꽃주일 오전 11시, 굉장히 자세하죠. 부산, 보수산, 중턱, 서남향, 샛길 부근, 울창한 송림 속에서 약 100명 내외의 평양성 중심의 52개의 교회 피난민들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평양교회의 첫 역사를 시작하셨다. 전쟁의 와중이었지만 이 피난민 교인들은, 이 책에는 설레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둘째 주일을 기다렸고, 이 날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조직되었고 보편적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된 것이다. 여러분, 이 날 어땠을까요? 제가 이 오전 예배 때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매주 저한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홍삼 캔디를 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51년 75년 전에 처음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청교회의 원래 이름은 평양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6.25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피난이 내려왔습니다. 곧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1년이 다 가도록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왔던 피난민들이 처음 밟은 이 생경한 부산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제가 더 이렇게 준비했다 제가 다 생략을 했는데, 평양에 오신 그 성도님들은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더 50년 더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평양 땅에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평양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던 그 많은 평양의 성도들이 부산 땅에 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간절했던 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951년 6월 10일 보수산 중턱에, 우리 아까 기록에 보면 몇 개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52개의 52개의 교회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보수산 중턱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드렸던 그날의 예배가 우리 대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 교회의 첫 예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옛 평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고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이곳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4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시면 간절함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던 이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3절에 보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막 불들이 보인다,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4절에서, 오늘 제가 읽은 4절에서 이 놀라운 현상들의 결과를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 이러면 뭔가 바람이 일어나고 막 바람에 막 사람이 넘어지고 막, 그죠? 막 불에 막 혀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말하는 어떤 바람 소리나 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누가는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대인들의 큰 세 개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명절에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살고 있다. 즉 지금으로 치면 다른 나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말로 하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소리를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신기해했다,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방언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른 외국어인 것이죠. 우리 여기 앞자리에 네팔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네팔 말을 가지고 막 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겠어요, 저 친구들이. 오늘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언어로, 다른 외국어를 가지고 막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말하는 내용이요, 하나였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 대인과 아바리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막 말하는데, 근데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언어들을 막 말씀하게 하신 것은 그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놀라라고, 신기하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도들도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언어에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하늘 높이 탑을 짓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모였던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막 흩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언어들을 가진 사람들을 흩으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창세기 11장에서 죄로 흩어졌던 이 인간들을요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부산 백스코에서 CM2007이라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153개 나라의 대학생들이 16,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5박 6일 동안 그 수련회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10,000명은 우리 한국 애들이고 6,000명의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피부가 색깔이네요. 피부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경제적인 환경,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 그 매 끼마다 도시락을 막 나눠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나눠주는 역할을 막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를 나눠주면 맥도날드 2만 개를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그리고 유럽에서 온 대학생들은 그 도시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끼를 어디서 먹냐면, 왜냐 이 친구들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까 길 건너에 있는 아웃백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3세계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이 친구들은요 이 도시락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one more 도시락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럼 제가 더 도시락 하나 더 주겠습니다. 여튼 이 나라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도 피부도 언어도 완전히 달랐던 이 모든 전 세계 16,000명의 대학생들이 그 백스코에서요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언어로 막 찬양을, 자기의 나라의 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마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저는 거기서 목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의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장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다락방에 모인 이 자들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하지만 한 가지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과 좀 오버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가진 자들을 예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 찬양 우리 앞에 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 다른 나라에 온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외국에서 온 친구들, 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지금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서로 다툼이 심했던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만나면 다투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로 다른 너희들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쓰는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너희들은 헬라인, 유대인, 아니면 종이다, 자유인이다, 서로 너희들이 다투고 막 하지만 한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한 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이 한 교회에서 한 성령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5년 전에 그 보수산 중턱에서 처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이 대청교회 역사를 제가요, 이번 주에 그 60년사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서로 많이 다릅니다. 교구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걱정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요 현상을 보시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있는데,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청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지켜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기 현수막에 나와 있지 않냐, 바로 앞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라고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를 향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 지난 75년 동안 이 대청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올해 우리 대청교회 표어처럼 예배로 하나 되는 성도,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대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